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5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시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점점 성숙해 가면서 예수님이 곧 오마고 하신 예수님이 세월이 지나도 오시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하고 너무나 이제 거리감이 있죠. 지금도 곧 오마고 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성도들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했을 것이고, 또한 이때의 유대주의자들은 그때의 상황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성령이 함께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고 또 그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숭배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1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뇨. 앞에서 지금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선지자들로 하여금 나타날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율법과 천사들의 숭배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계속 핍박은 오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또 상당한 신앙생활에 혼란이 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신분상 위대하다. 1절에서 3절에 시대와 그 실제와 사역과 좌수를 밝혀주고, 또한 이름이 탁월한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름에 대하여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우월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6절에서 9절에 보면 천사들과 아들의 인물을 비교해서 이름의 탁월성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천사들과 아들의 인물을 비교해서 이름의 탁월함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여기 맏아들이라는 말은요, 이는 처음 태어난 또는 초태생 장자 등의 뜻으로서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라는 말은요, 또한 한편으로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 또한 한편으로는 이라는 말은요, 본문이 앞서 언급한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것임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형용사 부사를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를 말하느냐면 육신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라는 내용은요, 본서 기자가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 구속주로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설명이 되죠.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합니다. 여기 본문은요, 시편 104편 4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람은요, 땅에 임할 환란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불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이나 불꽃으로 삼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섭리의 도구들로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신 반면에 천사들은 그 통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란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를 베푸시며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본서 기자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은
구약의 시편 45편 6절에 보면요. 여기 보좌는 왕좌 또는 권좌, 권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은 막대기 또는 지팡이, 권위의 지휘봉 등의 뜻으로서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자가 영원하며 그 나라의 통치 권세 역시 의롭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반면에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도구에 불과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그 명성이 탁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본서 기자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는 것. 여기 의라는 말은요, 의로움 또는 공정, 칭의 등의 뜻으로서 구약의 시편 45편 7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서의 기자는 앞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그때에 뭐가 있어요? 성경은 구약이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구약의 시편을 굉장히 숭봉하고 또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구약을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시편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시편을 들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그 동료보다 승하게 하신 사실을 주께로 한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누가 온다고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진 후에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이런 귀한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구약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이는 구약시대 다윗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미워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여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전통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지, 이게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14절에는 창조주는 영존하시지만 천사들은 불운인 영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누구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다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이 너희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겁에 질려 있고 또 너희들이 원래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였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써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태초라는 말은요. 이는 비조세계 시공형을 내재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초월한 근원적인 영원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대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시공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제한을 받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상태도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공간과 형상의 모든 것이 포함된 내재적으로 되어진 것. 그리고 영원한 시점이라는 말은요. 이 영원한 시점이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영원하다는 말 단어 앞에는 시간과 공간이 이게 형성이 안 돼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유한한 세계인데 영원한 세계는 시간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간 세계의 시점만이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재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초월한 근원적인 영원한 상태를 말하면 따라서 시공형의 세계가 시작되는 시점으로서의 태초와 영원한 태초는 따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오늘 우리들이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 본서 기자는 구약의 시편 102편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앞장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영원한 시점, 즉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도 손수 지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곧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까지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그것들은 영원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본서 기자는요 피조물과 창조주를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천사들을 숭배하니까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는 창조주와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이다.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본문은 구약의 시편 102편 26편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것들은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존이라는 말은요, 남아있다 또는 계속 머무르다, 영구적으로 머물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서 기자는 주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지만 만물을 지으신 주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와는 대비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영존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말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 그 말이거든요. 본문은 구약 시편 102편 27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갈아입을 것이라는 말은요, 둘둘 말다 또는 갈아치우다, 감아 올리다 등의 뜻으로서 본서 기자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므로 모두 말아치우게 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과 창조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모든 만물도 창조물이고 부리는 영도 창조물이고, 그러니까 창조와 창조주와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지금 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대비하고 창조주로 대비하고, 그러게 그 지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 우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여기 본서 기자는요, 천사의 유상과 임무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먼저 그 위상에 대해서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이게 본문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천사에게는, 어떤 천사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다음 그 임무에 대해서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느냐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 부리는이라는 말은요, 이는 봉사하는 또는 섬기는, 공적으로 일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을 후사들이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로 의도된 자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모든 천사들은 봉사하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기로 의도된 자들, 곧 구원을 얻기
얻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가 섬겨요?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참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든지 이 천사들이 우리를 예정된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거든. 시공형을 제한을 받고 창조물이다. 그리고 육체가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유한적인 삶을 살고, 그런데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부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참 시공형을 지금 현재는 받고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존재지만 교회로 이렇게 대두가 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섬길 때는 어디를 섬겨요? 머리를 섬겨요? 다리를 섬겨요? 머리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천사들이 교회를 섬겨요. 교회를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체된 모든 성도는 천사들의 보응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약하지만 교회로 일단 들어오면 그 힘과 그 권위와 그 입장은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나? 38도로 확 달라져 버려요. 왜?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에게 연결된 지체니까 어때요? 얼마나 소중하고 권위가 있는 자들인지 알 수가 있죠. 너희들이 이런 자다. 근데 왜 너희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 히브리 기자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복음이 우월하다 안 우월하다, 정말 우월한 거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통해 증거하고 곧 그리스도 시대와 그 실체 및 사역과 좌소에 대해서 밝혀주면서 아들이라는 이름이 탁월한 이유 및 근거에 대하여 밝혀주고 천사들과 아들의 인물을 비교해서 이름의 탁월함을 밝혀주고 창조주는 영존하지만 천사들은 불인 영이라고 밝혀주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사실을 시편 2장 7절과
임시 시편 45편 6절 7절에서 밝히고 있고 104편 4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110편 1절에서도 통해서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예수님의 우월함에 대하여 증거에 통해서 증거하도록 섭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라고? 소망 중에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고 나라고 이겨내라고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잠시 잠깐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말입니다. 짤카가는 찰나 같다. 뭐에 비하면 영원한 삶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찰카가면 없어지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서 오늘 이 땅에 나게 해서 이런 복음을 듣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성숙시켜 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우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세심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각을 밝혀주시사 귀한 말씀 어렵지만 귀한 말씀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해가지고 믿어져서 오늘을 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